우리 지난주 3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이게 사실은 뒷부분에 이어지는 한 단락인데 지난주에 좀 양이 많아서 중간에 끊어서 오늘 46절부터 49절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39절부터 이어지는 단락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되고 지난주 말씀을 좀 상기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결론을 맺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맞다면, 그리고 그런 식물뿐 아니라 나무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것이 적용되는 원리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비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식물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렇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우리의 마음은 좋은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와 같은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불일치를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에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나는 좋은 나무가 맞는데 나쁜 열매도 맺기도 해.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 우리 누가복음 4장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에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했잖아요. 산상수훈에 대한 긴 설교죠. 우리 7장까지 오는 내용이 이게 완전히 긴 설교고, 마지막 뒷부분, 우리 6장의 뒷부분은 산에서 내려와서 하신 설교라고 우리가 생각하긴 합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설교할 때 산상수훈이라 하지 않고 제자도에 대한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설교를 쭉 하실 때 예수님께 산 위에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이 많은 군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어떤 좋은 마음,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것이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현재 현실에서 우리가 현대 한국 교회에서 워낙에 이런 불일치가 일어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사람들이 마음은 원이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과 지난주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로 앞 구절에서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열매만 봐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것에 조금 더 직접적인 반복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우스 혹은 퀴리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주라는 단어를 이제 쓰지 않죠. 외국에도 쓰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주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나 실제로 이 당시에 주라는 단어는 결코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너무나 존경스러운 사람들을 청할 때 선생님 혹은 주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극존칭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여 주여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는 이 주라는 말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표현할 때는 적어도 입에 발린 격식을 차리려고 나 존경합니다 선생님 이런 말로 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퀴리우스, 로드라고 하는 말은 충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너희들이 말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어째서 충성은 쏙 빼어 놓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라는 말에는 충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서 주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말로는 주라고 하면서도 충성은 왜 빼놓은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 자체는 남과는 다른 거잖아요. 아버지라고 하지만 남처럼 대할 수 있냐는 거죠. 너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홍길동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거가 비슷한 거죠. 그 역전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라고 말만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대하는 거는 그냥 남처럼 대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단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앞 단락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야. 가난하지만 복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도 그저 가르침으로 끝나는 그냥 좋은 말이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충성을 기대하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현대 한국교회에서 흔히 벌어지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뭐냐면 잘 들었어. 설교 잘하네. 오늘 설교 재밌네. 오늘 설교 은혜롭네. 참 구수하네. 그 끝.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근본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교가 단순한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도라고 하는 그 도에 따른 삶을 목적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이 모든 가르침과 말씀들이 충성을 요구하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오늘 본문은 이 짧은 4개의 절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행함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써내서 선을 내고 할 때 그 단어도 행함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44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전체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행함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의 내용과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자신이 좋은 나무인 것을 증명하도록 누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열매를 맺을 사람들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자들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자들이 맺을 좋은 열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결론 속에서 연결해서 말해보자면 행함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앞절에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할 때 그래서 열매가 뭔데 라고 할 때 결국은 이 마지막 46절부터의 결론을 보면 행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당신들의 행함으로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지 제자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맞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을 수는 없지만 온전하다면 선생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말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기대하며 한 말이겠습니까? 혹은 제자가 그 선생과 같이 온전하다면 선생과 같아질 거라는 이 말은 의심할 여지 없이 행위를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바로 그 행위에 관심을 둔 것, 행함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행함과 관련되어서 이 본문 자체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행위 혹은
행함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행함을 요구했다. 행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전체 누가복음 6장 전체의 내용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 가능한 마음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6장 쭉 읽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그 앞전 설교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내밀어라. 이 행위를 지금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돈을 달라고 하면 구워주지 말고 그냥 줘라 라고 하는 것도 이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뭐냐면 이런 행함이 가능하게 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열매로 행함이 나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이 열매는 행함이다. 그렇다면 이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 좋은 나무라는 것은 결국 지난 모든 예수님의 산상 설교, 그 제자도에 대한 설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변화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결론적인 말씀에서의 본질은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마음은 행위로 드러나기 마련이고 성품과 헌신은 그 행위로 입증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로 좋은 나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행위는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 이런 좋은 마음이 좋은 열매, 행위를 낳게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제자가 되시라, 그런 제자가 되라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설교는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음, 성품, 행위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이 둘을 분리시키려는 것은 오히려 위선적인 것이라고 말했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이것, 한국교회에서 흔히 통용되는 나는 참 예수님을 믿고 좋아하긴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께 헌신하거나 순종하거나 충성하지는 못하고 있어 라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과 행위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행위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마음은 행위로 증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뺨을 때렸더니 다른 쪽 뺨도 갖다 대는 것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의 태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라 할지라도 내가 선행을 행할 기회가 있다면 선을 행할 때 그렇게 할 만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이 산상설교, 제자도에 대한 설교의 결론을 우리가 본다면 결국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 사람의 마음의 본질인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 마음이 바뀌어서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6장 마지막에서는 결국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반드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나로 하여금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다르게 말하면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자는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을 주로 로드로 알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의 뜻대로 행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행함을 말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되다, 우는 자, 박해받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셔요.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떤 행동에 대한 명령들,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것들은 정말 역전된 세계가 있고 그 역전된 세계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6절에 하신 말씀이 이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의 그 결론이 있는 것이죠. 제자도의 모든 이 윤리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하나님의 성품처럼 그 성품에 닮아가도록 살아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이 모든 제자도의 가르침을 주셨고 그러니 당연히 이것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있어야 하는 것으로 말한 것이죠. 마음이 다시 태어나면 그의 삶도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시 태어나면 그의 인생도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퀴리오스가 되는 거예요. 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중세 유럽에서 로드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을 로드라고 했어요. 그 땅에서 이렇게 소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중세를 지나면서 결국은 그 땅을 가진 지주의 노예로 바뀌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로드라는 사람은 결국 주인, 그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그런 것이에요. 로마 시대에서 퀴리우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비중이 높은 말이에요. 비중이 큰 말이에요. 그가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이렇게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있죠.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네시모가 당신의 종이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로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바울을 만났죠. 그래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편지를 씁니까? 오네시모가 당신의 종이지만 그를 선대해 줬으면 좋겠다. 같은 예수 믿는 자로서 형제로 대해라 라고 할 때 바울이 기대한 건 뭡니까? 당신이 주인이지만 오네시모를 죽이지 마라는 뜻이에요. 돈을 훔쳐서 도망가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야 하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완전히 다른 세계, 완전히 역전된 가치관의 세계를 살으라고 빌레몬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같이 나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그의 주권에 순복하며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 오직 은혜로만 말미암습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자칫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없는 순종이 없는 구원도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구원 얻는 자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마음을 바꾸고 본질을 바꾸기 때문에 순종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진실한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 순복하는 것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을 그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봐라라고 하는 것도 이런 면에서 통용이 되는 것이죠.
그가 진짜 선지자가 맞다면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열매가 있으면 진실한 선지자고 열매가 없으면 거짓 선지자야 라고 말한 것도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두 가지 건축자의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을 보시면 참된 제자도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 동사로 요약하고 있죠. 하나는 나아온다. 두 번째는 내 말을 듣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누가복음 4장부터 한번 쭉 보십시오.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할 때 그때 상황을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주께 나와 듣고자 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지금 이 긴 설교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종종 사람들이 나와 듣고자 했다. 사람들이 나와서 듣고 있었다. 산에 올라가니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들었더라. 산에서 내려오니 사람들이 나와서 들었더라.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지금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그냥 한 말이 아닌 거예요. 내게서 나와서 내게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뭘 덧붙입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덧붙인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도에 대한 설교에서 예수님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 나와서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이제 그들의 진정한 삶으로 행함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이 진정한 제자도에서 그리고 참된 믿음의 길에서 그리고 약속된 천상의 약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책으로부터 해방인 칭의와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갱신인 성화입니다. 이 둘을 결코 나눌 수 없고 누가복음 6장 46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그가 분명히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스스로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시 행함, 율법주의로 몰아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가진 역동적인 생명력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를 말하고 진리를 전하고 나서 그 뒤에 순종이 뒤따르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라는 말을 하시기 전에 4, 5, 6장 전반부까지 긴 내용에서 은혜를 선포하고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신 이후에야 그러니 이렇게 행하라라고 할 때 행하도록 노력해봐가 아니라 이것은 마치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이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그 주라는 호칭에 따라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니 참된 믿음, 진정한 거듭남,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이것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로드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이 로드십을 반대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권 논쟁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지 어째서 그를 주로 따라가는 것까지 해야 되냐. 지금 이걸 분리하거든요. 이건 분리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이비어, 구주이기도 하지만 로드이기도 한 거예요. 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이런 걸 잘 보세요.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와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요. 주만 말한 것도 아니고 구주만 말한 것도 아닙니다. 동시에 다 말하고 어떤 구절은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 주이신 구주 그리스도 아예 같이 말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로 인정하고 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가르침과 그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된 것, 내가 주된 것을 선택사항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당신이 거듭나시오. 내가 거듭난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그렇게 받아들임으로써 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고 영혼의 의사일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혹은 교회는 이 개혁교회는 항상 인간의 죄됨과 그 죄로부터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의 패키지로 전하는 거예요. 항상 이걸 전해야 됩니다. 항상 이걸 전하고 듣고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마음이 좋으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좋죠. 좋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알미 있어야 이것이 결국 마음에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길 수는 있죠. 마음에 침투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죠.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변하는 걸 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이 회심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30년 넘게 기도하고. 야사에 따르면 어머니가 눈이 멀거든요. 너무 기도하다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이 멀었다. 믿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 그겁니다. 30년이 넘게 마약에 빠진 자기 아들이 예수 믿기를 그렇게 기도했지만 못 보고 죽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그 사창가 그 마약굴에서 마약하다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아프리카 주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모르고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긴 설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시고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는 내 마음부터 고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마음인데 그렇게 하려고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구주가 되시려고 하신다. 내가 그분을 나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실제로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 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고 그것을 선택사항으로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까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 나왔던 사람들, 이 긴 설교들을 듣기 위해서 산 위에서부터 평지에까지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들은 내 말을 듣고 일 따라 살아갈 만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그 열광적인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이라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마음을 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론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변화된 마음을 기대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치료하고 고쳐주시고 변화된 마음으로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진정으로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인간 존재를 변화시키고 거룩한 순종으로 이끄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신자는 매 순간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주라고 말하지만 그러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에 신자는 항상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기를 바라고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내 마음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진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러냐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이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은 그 교회에서 내 앞에 있는 이 청중이 다 불신자다라고 생각하고 전도 설교를 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마음이 있습니다. 비슷한 심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예수 잘 믿는다고 축혀 세워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해서 좋게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안전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다 불신자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저는 그러거든요. 매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가 속고 있지 않는지, 진실한 삶의 열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게 맞냐 틀냐 따지지 말고 그게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문을 만들어 놓고 여기 다 들어가세요 해서 누군가는 여기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학적으로 보자면. 그러나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이 길로 지나가면 100%입니다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자가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은 안 믿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죠. 자기 설교를 들으려고 산꼭대기에 와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결론으로 한 말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참 적다라고 말했어요. 산술적으로 표현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적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여러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참된 진리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은 참된 진리를 행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참된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진실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 견고한 믿음,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주님의 제자도의 길을 기꺼이 가는 변화되고 성숙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열매들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정말 기대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안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삶을 다 구하시고 진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